담장노모 교회 저녁사경의 창세기 35장입니다. 제목은 언약의 갱신과 이야기의 전환입니다. 질문 1번으로 가보죠. 가정 안에서 지도력을 상실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지시하나요? 34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와 같이 대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이 말은 야곱에게 정당성이 없고 아들들에게 정당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정 안에서 야곱이 가장으로서의 지도력을 상실을 한 거죠.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시는데요. 어떤 지시를 하시냐? 이렇습니다. 네가 네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여 라반의 집으로 향하고 있던 바로 그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어딘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베델이라는 지역이고요. 원래 이름은 루스였죠.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뭘까요? 34장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면서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의 진짜 원인,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진짜 원인이 뭡니까? 베델 언약에 관한 기억 상실이죠.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 약속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야곱도 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게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다 지키셨죠.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셨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반면 야곱은 어떠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는 서원을 잊어버린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그리고 자신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신앙적인 충성, 이게 다 잊혀져 버린 겁니다. 잊혀진 채 소위 말해서 아주 안일한 모습으로 세겜 지역 근처에다가 장막을 쳤던 것이죠.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베델로 가서 이 말씀과 이 언약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세겜 근처에 장막을 치고 그로 말미암아 딸 디나가 세겜의 딸들을 보러 갔고 거기서 성폭행을 당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야곱은 가정 안에서의 지도력을 상실했던 거죠. 이 모든 사건의 진짜 원인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2번. 그래서 야곱은 이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무엇을 묻습니까? 상수리 나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이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었죠. 여기에 무엇을 묻습니까? 가족들에게 있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여전히 야곱의 가족들 안에 이방 신들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거죠. 예컨대 라헬 같은 경우는 아버지 집에서 뭘 갖고 왔죠? 드라빔을 갖고 왔어요. 그걸 그대로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가족들 안에 이방 신들을 향한 갖가지 아주 더러운 믿음들, 우상 숭배가 그대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도 방치했죠. 그거 자체가 야곱의 영적 지도력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이 이제 영적 지도력을 행사를 하죠. 가족들에게 있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 이걸 다 가지고 오라고 시켜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서약을 다시 하게 된 거죠.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들 전체에게
충성서약을 이끌어낸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야곱은 이 가족, 무너졌던 가족을 다시 세워나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합니다. 3번, 야곱은 베델에 단을 쌓고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나요? 뜻은 무엇인가요? 자, 그렇게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우상들을 다 파묻은 후에 베델에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을 뭐라고 하냐면 엘 베델이라고 해요. 엘은 하나님이고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심. 뭔 말입니까? 기억한 거죠. 하나님께서 공고한 상황에 있었던, 고난 속에 있었던 야곱을 찾아오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다시 기억한 거고, 자신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충성은 또 무엇인지를 기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기억하지 못한 그 자체가 불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델 신앙의 중요성이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최우선이다.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델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초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베델 신앙이에요. 베델 신앙.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하나님과 동행하기. 임마누엘의 신앙.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번, 거기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말씀을 야곱에게 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곧 언약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주어져서 그것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약속, 자기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초의 독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죠.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의 약속이, 야곱의 약속이 어떠합니까? 지금 광야 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어져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다면, 이삭에게 이루어졌다면, 야곱에게 이루어졌다면 지금 광야 속 이스라엘에게도 그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이 말씀, 이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5번, 라헬이 죽어요. 그러면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냐민이에요. 라헬은 베노니라고 불렀는데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라헬은 어디에 묻힙니까?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묻히고 있죠. 야곱 시대의 종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8절에 보면 유모 드보라가 죽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라헬이 죽습니다. 한 시대가 끝이 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되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야곱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6번, 에델 망대가 있는 지역에서 르우벤은 누구와 동침을 합니까?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을 해요. 결정적 사건입니다. 어떤 결정적 사건이냐면 야곱의 지도력이 끝났다는 결정적 사건이 등장해요. 르우벤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야곱의 지도력을 찬탈하는 거예요. 음욕으로 이런 짓을 벌였을 수도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이런 식으로 성폭행을 하거나 아니면 동침을 하는 경우는
아버지의 권위를 내가 이어받겠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가 됩니다. 뒤에도 이제 몇 번 나올 거예요. 비슷한 내용들이 몇 번 나올 겁니다. 중요한 건 뭐죠? 이렇게 르우벤이 대놓고 야곱의 지도력, 아버지 야곱의 지도력을 찬탄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가정 안에서 지도력을 상실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다른 하나는 야곱의 시대가 끝이 나고 있다. 7번. 이삭은 어디에 머물고 있었죠?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몇 세에 죽습니까? 187세에 죽는다고요. 자, 35장은 죽음의 장이라고 주제를 붙여도 괜찮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유모 드보라가 죽죠. 그리고 라헬이 죽죠. 그리고 이삭이 죽어요. 이거는 세대의 종말, 세대의 종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건데요. 야곱이 이삭을 속인 사건 이후 이삭이 무려 80년을 더 삽니다. 28장에 보면 야곱이 이삭을 속였던 내용이 있는 그 장이에요. 28장을 보면 이삭의 눈이 침침하고 이삭이 자신이 곧 죽을 줄 알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약 107세 정도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80년을 더 삽니다. 자,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어떠하죠? 80년이나 더 살았어요. 알 수 없는 인생이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오빠 집에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거기 가 있으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불러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떠하죠? 리브가는 사람을 보내지도 못하고요. 야곱을 보지도 못합니다. 리브가의 계획이 완전히 깨진 거죠.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과신을, 스스로의 계획에 대해서 지나친 과신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섭리를 바라보고 깨닫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겠죠. 자, 35장 주제는 이렇습니다. 언약이 갱신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과 하셨던 그 언약을 야곱과 다시 한번 맺으십니다. 언약이 갱신되고요. 이야기가 전환이 됩니다. 유모 드보라가 죽고 라헬이 죽고 이삭이 죽으면서 세대의 종말이 일어나죠. 자, 약속을 잃어버린 언약의 백성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서의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그가 한 맹세를 지키도록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여전히 야곱과 그 자손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약속을 붙든 야곱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원래는 야곱이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이 야곱을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이제 한 세대가 끝이 납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고 라헬이 죽고 이삭이 죽습니다. 그렇게 이제 새로운 이야기로 전환이 되죠. 35장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델 신앙, 곧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여러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굉장히 번잡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내 마음을 들쑤서놓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건들을 뒤로하고 베델 신앙, 하나님과의 만남을 최우선으로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이나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만남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5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